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가진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시적 구원, 또 영원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가장 짧게 전체 16장으로 복음서 중에서는 짧지만 11장에서 15장까지 3분의 1이나 되는 성경의 그 분량이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에 10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는 맹인 바디메온을 고치고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또 가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길에서 그를 따름으로 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일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소문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서는 숨겨지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는 다른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가르침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대중에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군 대장, 또 정치적인 선동자,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 이 시대의 영웅,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 정말 귀한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귀신 들린 자, 전통을 무시하는 자,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바나나, 그리고 신을 모독하는 자로 또 그렇게 평가되기도 했었죠.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밀하게, 더 조용한 가운데서 더 많은 비유와 더 많은 가르침, 또 자신의 신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계시하셨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깨달았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는 다른 존재로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잘 깨닫고 계시나요? 비밀스럽게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알리셨습니다. 화려한 입성이었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들썩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방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지명하셨어요. 나귀의 사이즈나 어떤 동물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작은 동물 새끼를 타고 오는 것보다 잘 성장한 큰 동물을 타고 오면 웅장하겠죠. 그 동물 하얀 말에다가 거기에다가 화려한 것들을 입혀놓으면 말을 화려하게 꾸미면 그 말을 타는 사람도 화려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순결한 나귀 새끼를 찾으셨어요.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라고 이렇게 기억되었죠.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간단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도 간단했어요.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가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일단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명도 없이 아무런 양해 구할 것도 없이 나귀를 데려간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귀를 데려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뭔가 설명해야 되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적당히 탈 것 좀 구해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제자들의 행동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졌을 거예요. 낙타를 찾을지 나귀를 찾을지 큰 것을 찾을지 암놈을 찾을지 순놈을 찾을지 말을 찾아야 될지 큰 것을 찾아야 될지 여기다 뭔가를 준비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럴듯한 설명이 필요했겠죠.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도둑놈으로 몰리지 않도록 많은 말들을 해야 됐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요즘 유대 땅에서 핫하신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타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잠깐 무료 대여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집을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메시아가 타실 건데요 할인을 좀 해주시죠 라고 그럴싸한 말들을 해야 됐겠죠. 근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명도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랬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모든 생명이 멸하심을 당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인공지능까지 더해진 과학과 정보의 시대에 사람들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더 높게, 더 높은 가치로 두었습니다. 신앙을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것보다 보다 높은 것이고 권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어떤 정보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이 사람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정보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정보도 우울하고 슬프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더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 저 나라에 가봐라, 저 정보에 가봐라, 이 회사를 가봐라, 이것을 투자해봐라,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입술에 담겨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능력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다 가져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이었어요. 영생을 구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분을 따르는 게 영생이었죠. 근데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며 그 청년은, 그 부자 관원은 근심하여 갔습니다. 지난주 로또 1등이 17억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우리가 1등은 안 해봤지만, 저도 1등은 아니지만 17억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지 하는 그런 상상들 다들 해보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생활비조차 없었던 군선교 시절에 로또 10억이 당첨되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당연히 먼저 11조를 구별해야 되고 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산골에 어렵고 작은 교회와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목회자분들 찾아가서 5군데를 선정해서 내가 1억씩 헌금하겠다. 네,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10억이 당첨되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별하고 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목회하시는, 정말 그분, 복음 가지고 사시는 그분, 외롭게 사시는 그분들에게 돕겠다라고 하면서도 확실히 전부를 돕겠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것도 구별을 해놨죠. 하나님, 이만큼 썼으니까 이 정도는 나도 써도 되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써도 되지 않나요? 나도 가난한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로또 1등, 우리 중에 누군가 로또 1등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전부를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래도 11조 떼고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다 전부다. 그래도 주님, 정말 병들어서 정말 병원을 위해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전부를 주께 내어드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도 재물 많은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게 되지 않을까요? 숨기게 되지 않을까요? 숫자를 바꾸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주님이 전부를 달라고 하시면 고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가져서 부자라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로또 1등이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지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영생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결코 근심 많은 청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재물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얼마나 많은 재물이,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과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것이 영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데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려움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그 기로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중한 사람, 예의를 갖춰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겉옷을 받아준다든지 방석을 깔아준다든지 식기도구를 먼저 준비한다든지 물을 따라드리고 또 차의 문을 열어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도움, 어떤 유익을 줬는지 모르지만 대상에 따라서 또한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만큼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상대를 높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당시의 겉옷은 자신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위에 얹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된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내 삶에서 먼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나도 그와 같이 대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해결받고 싶은 문제나 성취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보다 먼저 높이 올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해야만, 인정해야만 아이들이 그 존중을 배우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의 행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환호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먼저 미안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군중들은 구약에 있었던 다윗 왕국 시대의 영광과 힘, 국력을 가지고 싶었죠. 독립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가시적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고난, 십자가라고 함께 나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기대한 신의 아들이 아니죠. 죽음, 고난, 십자가. 그들의 환호했던 군중들 중에는요, 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곳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일하게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십자가 곁에 있었던 믿음 있는 성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로마 백부장이 고백하였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인정되고 고백된 것은 바로 십자가였죠. 궁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의자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행렬도 아니었죠.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응역이 호산나예요.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이 있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부터 무역적인 구원이 있겠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또 건강의 악화로부터 완치되길 원하는 육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에서 구원받고 싶은 관계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오랜 상처로부터 마음이 치유되고 싶은 심리적인 구원도 있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실하고 아주 갈급한 구원이지만 또 그렇게 주님께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고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은 일시적인 구원들을 원했어요. 일시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해지는 정치적인 구원,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쫓아다니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들을 원했죠. 그러나 주님은 이보다 더욱더 높은 수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실제로 높은 곳에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현실, 우리들의 이성,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과는 조금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영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주 듣게 되는 불편하지만 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로부터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군중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이루어지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전쟁이 끝나면 행복할까요? 전쟁이 끝난 순간들 잠시 행복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질병이 다 나으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또 아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도 또 나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그 아들도 또 나이가 들면 늙어서든 병이 들든 사고로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느끼지만, 영원할 것 같이 바라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바랍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과 영생에 관해서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요. 이 땅의 행복은 인간이 노력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력해서 얻는 행복도 있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느끼게 되는 행복도 있죠. 두 가지 모두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채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나는 여기까지 온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 일정 때문에 그것을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고 적당히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믿고 영원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일하셨어요. 우리의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의 군중들처럼 일시적인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거나 폐물이나 또 고급스러운 가구이거나 편안한 소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소유의 여러분 가진 것 중에 1순위는 무엇입니까? 비싼 옷일 수도 있겠고요. 정이 들어서 익숙하고 편안한 신발이나 옷일 수도 있겠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 받은 특별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소유할 때 기분 좋고 고맙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만족하셨을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고 뿌듯했을 것입니다. 더는 가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족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정말 귀한 우리들의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값으로 지불한 소모품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소유 중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영원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을,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편리함의 제공이 아니라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영원히 건져내는 일입니다. 잠시 고통이 있다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먹으면 되죠.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피곤해질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통증이 올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님께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하는 일시적으로 뜨거운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따르는 영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도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도 않으며 나의 소원과 성취를 높이 들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할 때가 더욱더 적었음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뻐하고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에 취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의 구원을 필요로 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